사도행전 28장 우리가 이제 방금 읽은 내용은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사도 바울이 세 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이제 1차, 2차, 3차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읽어보시면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마치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은 주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냥 고집 부리고 갔다가 체포되어 2년 동안 구금이 됩니다. 2년 동안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재판받고 구금되었고, 이제 2년이 지나고 사도행전 27장, 28장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이송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카이사르 법정에서 재판받기를 청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로 보내지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법정으로. 바울의 이러한 이동 경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동을 했건, 체포되어서 지금 로마로 재판받기 위해서 이동을 했건, 바울의 이동 경로, 바울의 여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이 땅의 교회의 여정과 일치하지요. 자, 그게 이제 배가 떠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에서 배가 떠나서 로마까지 가야 돼. 그러려면은 지중해를 지나가야지요. 예. 늘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는 지도를 늘 함께 하십시오. 이 어떤 공간, 지리적 감각이 있어야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배가 떠나서 크레테 섬을 경유를 합니다. 크레테는 이제 지금 그리스 땅에 있는 그 지중해 가운데 있는 섬이지요. 크레테를 경유하고 크레테를 떠나고 났는데 폭풍을 만납니다. 큰 폭풍을 만나서 14일 동안의 배가 표류하다가 14일 만에 이제 어떤 섬, 육지 근처에 도달했는데 거기서 배가 좌초돼 버리는 거예요. 뭐 그냥 있으면 이제 다 물에 빠져 죽게 생겼으니까 백부장의 명령에 의해서 각자 헤엄쳐서 저 앞에 있는 육지로 안전하게 피신해라. 그래서 각자가 이제 피신하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본문 보시면 사도행전 27장 8장 1절 위에 바로 위에 보세요. 43절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의 의도를 막고 명령을 내려 헤엄칠 수 있는 자들은 먼저 바다로 뛰어내려 육지로 오르게 하며, 이제 여기까지 장면이 온 겁니다. 44절 남은 사람들 중 얼마는 널빤지 얼마는 배에 부서진 조각들에 의지하게 하니 이렇게 그들이 다 육지로 안전하게 피신하니라.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막 배가 좌초되고 파선해서 이제 겨우 각자 헤엄쳐서 막 널빤지 막 붙잡고 해가지고 육지로 상륙을 했어요. 육지로 상륙했습니다. 상륙했더니 오늘 본문 1절에 그들이 피신한 뒤에 그 섬이 멜리데, 멜리데라 불린다는 것을 알았더라. 사람이 살았다는 얘기죠. 여기가 어딥니까? 어디 가면은 생소한 동네 가면은 동네 이름 여기가 어딘지부터 궁금하죠. 여기가 멜리데다, 멜리타. 그러니까 멜리데 하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이 오늘날 몰타 아세요? 지중해 이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보다 더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오면 몰타라는 섬이 있어요. 단독 국가입니다. 몰타라는 데에 뭐 큰 이견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99% 몰타. 이 멜리데는 몰타다. 그러니까 몰타 섬에 상륙을 한 것입니다. 당시에 이 몰타, 고대로 몰타 섬, 멜리데에는 덜 문명화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니까 미개한 백성이다. 미개한 백성이다. 바바르인이다. 그런 말을 써요. 미개한 백성이다. 성경 시대에 그때 이제 그리스 문명권이고 이어서 로마 문명권인데 이 문명인들, 성경 시대 문명인이라는 것은 그리스 사람이거나 로마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이제 로마 시대니까
로마 사람들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 고대 이 몰타에 있는 사람도 미개한 백성들이었어요. 그 말은 그리스 사람도 아니고 로마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다 바바리인이라고 불린 거예요. 굉장히 어떤 그 그리스나 로마 중심 사고방식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면 다 바바리인이야. 그 중에서도 정말 좀 한 급 아래면은 이거 미개하다 그렇게 이제 부른 것이죠. 우리식으로 우리 역사로 말하자면은 멜리데 고대 몰타 섬에 상륙을 했는데 와서 이제 물어보고 살펴보니 여기 오랑캐 땅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해되시죠? 오랑캐 땅에 상륙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멜리데 사람들은 문명인은 아니었고 바바리인, 미개한 백성으로 불리지만 호전적이고 어떤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2절에 보시니까 미개한 백성이 우리에게 적지 않은 친절을 베풀되 상당히 아주 그 평화주의자입니다. 왜 그런가? 지중해 중간에 있는 섬이거든요. 따뜻한 나라, 따뜻한 쪽에 사는 사람들은 평화주의예요. 왜 그래요? 먹을 게 많잖아요. 그리고 뭐 추울 일이 없어. 그러니까 등 따시고 배가 부르면은 굳이 싸울 일이 없거든요. 어느 동네 사람들이 호전적이에요. 춥고 그리고 먹을 걸도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평화주의이고 낯선 사람들한테도 아주 잘해줘요.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그 아래로 가셔서 7절에 이 섬의 이제 우두머리 지도자였습니다. 버블리오라는 사람도 있는데 7절의 끝에 보시면은 우리를 받아들여 사흘 동안 친절히 묵게 하니라. 아주 굉장히 아주 호의적인 사람, 친절한 사람. 로마 사람은 아니지만 이 멜리데 고대 몰타 사람, 이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인 걸 봐서 그래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따뜻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친절하고 호의적이잖아요. 그거 보셨지 않습니까? 왜 코로나 심할 때 이제 유럽 서유럽도 다 금지되고 뭐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집에 다 통행 금지하고 그랬는데 독일 사람들은 돌아다니지 말라 그러면 집에 있거든요. 좋아해요, 그 사람들은 조용히. 근데 뉴스 보셨죠? 이태리 사람들은 못 견뎌. 막 창문 열고 서로 아파트에서 서로 저쪽 동 이쪽 동 서로 막 사인 보내면서 서로 노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따뜻한 동네 사람들의 그런 특징인 것 같아요. 아주 굉장히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어떤 기질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사는 동네 먹는 음식에 따라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스페인 사람들도 비슷해요. 어디 가는데 친구가 길에서 막 다른 스페인 친구를 만나가지고 한참 막 20분, 30분, 40분 막 길에서 반갑게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그러다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동네 고향 친구냐고. 아니 방금 만나네 아재.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기질. 이 고대 이제 몰타 사람들. 다행히 이런 사람들을 만난 거죠. 식인종 안 만난 게 다행이죠. 예. 그래서 그런데 미개한 백성으로 불립니다. 굉장히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이때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다에 다 빠져 이제 막 바닷물에 적셔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춥지요. 그렇죠? 멜리데 사람들이 불을 피워서 이제 몸을 녹이게끔 그렇게 불을 피웠습니다. 그때 멜리데 사람들이 피우는 불에 바울이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불에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독사 한 마리가 나와서 그렇죠? 독사 한 마리가 나와서 바울 손에 달라붙었어요. 바울 손을 물은 거죠. 독사가. 어떤 상황인지 지금 그려지시죠? 나무를 막 한 진 가져와서 불에 던졌는데 뜨거우니까 독사가 나와가지고 얘도 놀래가지고 바울을 물은 거예요. 이 장면을 멜리데 사람, 고대 몰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해석하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장면,
이제 4절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 이 내용 중에서 제가 4절 다시 볼게요. 그 독 있는 짐승이 독사를 말하지요. 그의 손에 사도 바울 손에 달려 있음을 미개한 사람들이 보고는 물었어요. 분명히 물었어요. 자기들끼리 이르되 분명히 이 사람은 살인자라. 그가 바다는 폐하였을지라도 보복이 그를 살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더라. 요 장면, 이 고대 몰타 사람들, 이 멜리데 사람들이 이 4절에서 지금 자기들끼리 의논한 요 장면 잘 이해되시죠? 요게 한국 사람 정서랑도 맞아.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이해할 거 아닙니까?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서 이제 추우니까 녹이도록 이렇게 불을 피워서 녹이고 거기다 이제 바울이 나무를 갖다 얹는데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물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 이 사람은 이 범죄자다. 범죄자. 다행히 빠져 죽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 보복, 이 사람 하늘이 이 사람을 심판하는 거다. 말하자면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한 거예요. 우리 여기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 보복이 그를 살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제 한국 많은 한국 신학자들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이게 좀 말이 어렵다고 아니면 어색하다고 아니면 자기들이 고대 몰타 사람들의 이런 종교관이 너무나 잘 이해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정의의 여신이라고 번역한 성경이 꽤 많아요. 우리 한글 성경에.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 사람은 살인자가 분명해. 다행히 바다는 피해 왔어. 물에는 안 빠져 죽었는지 모르지만 정의의 여신께서 이 자를 심판하시는 거. 이렇게 성경을 번역해 놨어요. 의미는 맞지요. 그렇죠? 의미는 맞아요. 근데 이 상황이 지금 뭔가 우리에게 익숙하시죠? 배가 좌초돼서 간신히 목숨을 건졌는데 독사 한 마리가 나와서 사도 바울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고대 몰타 사람들은 바울을 두고 범죄자라고 살인자라고 단정해 버린 거예요. 자,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물에 빠졌다가 육지로 살아나왔습니다. 다행히 멜리데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호의적인 사람들이라서 이 사람들을 몸을 녹이도록 불을 피웠습니다. 바울이 그 불에다가 나무까지 한 다발을 갖다 얹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기 때문에 나뭇가지에 있던 독사가 나와서 놀래가지고 바울을 물었어요. 이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지금 벌어진 일은 한 가지 사건밖에 벌어지질 않았는데 이제 이 멜리데 사람, 고대 몰타 사람들은 이 벌어진 사건을 두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이 사람은 범죄자다. 살인자다. 왜? 정의의 여신이 이 자를 그냥 두지 않는다. 뭔가 우리에게 익숙하지요? 꼭 같지는 않지만 유사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과 유사하죠. 이런 걸 샤머니즘이라 하죠. 샤머니즘.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불을 피워놨는데 거기다가 나무를 갖다 얹는데 열기 속에서 독사가 나와서 사도 바울을 물었어요. 이게 다지요. 이게 다인데 그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범죄자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서부터가 종교적인 해석인지를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 없이 틀린 번역이지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그 사고방식,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 없이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은 뭘 믿는 거예요? 지금 정의의 여신을 믿는 거예요. 많은 한글 성경들이 그렇게 잘못 번역했듯이 정의의 여신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이 고대 몰타 사람들처럼 해석하겠죠? 자, 추워서 불을 폈어요. 불이 꺼질라 그러니까 거기다 장작을 더 갖다 얹었어. 근데
장작 속에 숨어있던 독사가 놀래가지고 바울의 손을 탁 물었어. 그냥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벌어진 일은.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멜리데 사람, 고대 몰타 사람들은 자기들의 종교적 관점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살인자다. 왜? 다행히 바닷물에 빠져 죽지는 않았지만 보복이 이상한 성경들에서 번역했듯이 정의의 여신이 이 자를 그냥 두질 않는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어디까지가 실제 벌어진 발생한 사건이고 어디부터가 멜리데 사람들의 종교적인 해석인지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뭐 샤머니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은 그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요, 이 고대 몰타 사람들, 멜리데 사람들과 비슷한 사고방식을 갖습니다. 굳이 표현을 하자면 기독교 무당과 같은. 일요일날 성경 끼고 예배당으로 가는데 사고방식은 무당이야. 기독교 무당이라 그러는 게 기독교 무당과 같은 사고방식이에요. 자, 이제 바다에서 어쨌든 헤엄쳐서 널빤지 막 기대고 부서진 조각을 타고 해서 멜리데 섬에 상륙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행히 호전적이지 않고 굉장히 친절한 사람들이라서 추위에 오들오들 떠니까 불을 피워서 이제 몸을 녹이도록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불에다가 사도 바울도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얹었어요. 근데 그 속에 있던 독사가 놀래서 튀쳐나오면서 사도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건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 장면을 보던 멜리데 사람들이 자신들의 인생관, 종교적 관점으로 이 장면을 해석합니다. 이 사람은 살인자가 분명하다. 왜? 바다에서는 살아나왔는지 모르지만 보복이, 그러니까 하늘이 이 자를 심판하는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럴듯한 스토리인데요. 여기에 기독교 무당과 같은 사고방식이 뒤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느 지역에 큰 탑이 있는데 그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이제 막 주변 경관을 감상하고 그런 탑이 있는데 탑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좀 다쳤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 고대 몰타 사람 같은 인생관,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탑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다치면은 그 다친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나보다 뭔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정의의 여신이 하늘의 심판이 그들을 그렇게 처벌한 거다라고 대부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실제 예수님 시대에 실로암 망대가 실로암 탑이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18명이 깔려 죽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뉴스에서 보셨겠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를 두고 많은 사람들,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그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고대 몰타 멜리데 사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뭔가 지금 숨겨놓은 죄악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늘이 심판했을 거다. 그런데 그 사건을 두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저 18사람이, 그러니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들이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아니라는 거, 아니다.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심판, 정의의 여신이 심판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진가? 그냥 망대가 무너져서 사고가 난 거예요. 일어난 사건과 당시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도 똑같아요. 멜리데 사람들하고. 자기 시들의 종교적 관점, 인생관을 거기다 이제 투영해서 해석을 하는 거지요.
그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게 어떤 기독교 무당과 같은 그런 시각이라는 거예요. 현대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오가면서도 기독교 무당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인생을 판단하는가 모르겠습니다. 교과서 같은 의미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을 믿는,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은 무당의 시각이 아니라 기자의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무당은 자꾸 어떤 일을 해석을 하죠. 자기가 설명을 하죠. 모닥불에다가 나무를 얹다가 독사에 물렸어. 이게 일어난 팩트죠. 그냥 이 팩트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아,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게 이제 기자의 시각이죠. 그런데 무당의 시각은 뭡니까? 아, 이놈은 범죄자야. 지은 죄가 많으니 바닷물에는 빠져 죽지 않았는데 하늘이 지금 심판해서 독사에 물리게 한 거야. 그렇게 하는 건 무당의 시각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 심지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이 인과응보라는 불교식 사고방식을 갖고 인생을 사는가 모르겠습니다. 크리스천들도 많아요. 인과응보. 이 성경에서 지금 미개하다고 표현한 고대 몰타 사람들과 같은 종교관, 같은 인생관을 갖고 있는 것이죠. 어떤 나쁜 일이 벌어질 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나쁜 일이 왜 벌어지는가? 반드시 나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벌어진 거야. 이게 인과응보예요. 이 기독교 무당과 같은 소리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사라지면은 이런 기독교 무당과 같은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예배당 안 오고 등산 가다가 내려오는 길에 발목을 접질러서 기부스를 했어. 그럼 모여서 얘기할 때 거봐. 교회도 안 오더만. 자, 예배 빠지고 산에 갔다가 헛디뎌서 발목을 접질러 기부스했어. 여기까지는 사실이죠. 그런데 거봐 여기서부터는 기독교 무당과 같은 얘기예요. 고대 몰타 사람들과 같은. 거봐 예배에 빠지더만 그렇게 발목에 기부스했다. 이거 안 돼요. 이건. 왜 성경을 읽고 정말 우리 또 새롭게 지나가는 자녀들에게 왜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하냐면 온 천지가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게끔 가르치거든요. 이게 뭐 앉혀놓고 잔소리한다고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흠뻑 충만하지 않으면은 그걸 분별을 못하는 것이에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과 멜리데 사람과 같은 인과응보적 불교식 사고방식, 그렇죠? 기독교 무당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자꾸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을 구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구분해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사라지면은 무당이 지배합니다. 믿음이 사라지면은 양복 입은 무당이 지배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저지르는 나쁜 일에 대해서 즉각 그 자리에서 껌껌이 다 심판하시고 처벌하시고 형벌을 내리신다면은요, 그런 하나님으로 다 알고 있다면은 이 가운데 지금 살아남을 사람 몇 명 없겠죠? 다음 주에 아마 은혜를 말하면서도 성경의 하나님을 오해해도 너무나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말하면서도 그런 하나님 아니셔요. 기독교 무당과 같은 사고방식, 고대 몰타 사람들, 멜리데 사람들 같은 사고방식, 인과응보를 믿는 불교식 사고방식을 구분해 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시에 성경시대 유대인이라고 다를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지 않고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채워지지 않으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미개하다고 말하는 이 고대 몰타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당시 성경시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멜리데 섬의 미개한 사람들하고 비슷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라고 별난지 아십니까?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충만하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인생을 판단할 때.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9장 1절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매. 자, 등장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자, 그랬더니 2절에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한가 봅시다.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요한복음 9장 2절 그분의 2절 시작.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이 사람이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그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하니. 제자들도 멜리데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게 현대에 오면은 기독교 무당이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께 물어요. 누가 죄를 지어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눈멀었습니까? 여러분 질문이 너무너무 웃긴 거 아세요? 누가 죄를 지었기에 이 사람이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그니까 그의 부모니까.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제자들은 요때만 해도 불교의 윤회를 믿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눈멀었는데 그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냐고. 그럼 뭐 뱃속에서 죄 졌어? 전생에 죄를 졌어? 기독교 무당, 이게 불교식 인과응보예요. 하나님의 진리로 철저히 무장하지 않으면은 그냥 타고난 인간의 인생관, 종교관은 그냥 비슷비슷해지는 거예요. 비슷비슷해지요. 논리도 없고 앞뒤도 안 맞고. 아니 말이나 되냐고요. 누가 죄를 져서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 눈이 멀었다라고 칩시다. 그렇다라고 칩시다. 근데 2절에 제자들의 질문이 말이 되냐고요. 누가 죄를 지었기에 이 사람이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그니까 그의 부모이니까는 그래도 논리는 맞지요. 근데 그니까 이건 말도 안 되죠. 이때만 해도 제자들은 전생을 믿었나?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냥 인생관,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은 그저 고대 몰타 사람들이 독사에 물린 사도 바울을 보고 자신들의 종교관으로 해석했듯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부. 교회만 오간다고, 성경만 끼고 다닌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인생관,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으로 사고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득 채우지 않으면 그냥 타고난 것들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인과응보로.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인데 이때만 해도 인과응보, 불교식 사고방식을 믿는 거죠. 누가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이 시대 바리새인들, 다수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자, 태어나면서 이제 9장을 여러분이 나중에 쭉 읽어가시면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이제 예수님 만나서 눈을 열게 됐습니다.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정말 중간에 이렇게 눈 뜬 사람이 있어도 태어나면서부터 눈 멀었던 사람이 눈을 보게 됐다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도무지 자기들의 사고방식으로 해석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을 불러다 계속 반복해서 취조를 해요. 이 사람도 약간 좀 성깔이 있어. 자꾸 불러다가 막 취조를 하니까 짜증이 난 거야. 아니 당신들도 심지어 바리새인들 보고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하냐고. 왜 내가 말할 때는 안 듣다가 왜 자꾸 반복해서 똑같은 소리를 묻냐고. 9장 넘겨보세요. 9장 넘겨보세요. 이 사람도 좀 약간 성깔이 있죠? 27절에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뭘 대답하냐 하면은 이제 바리새인에게 자꾸 같은 소리를 물으니까 짜증이 났어요. 내가 이미 27절 당신들에게 고하여도 당신들이 듣지 아니하더니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좀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28절 보세요. 그때 그들은 바리새인입니다. 그 사람에게 욕하며 이르되 어떤 상황인지 지금 그려지십니까? 예.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니라. 그렇죠? 당시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의 시각으로도 이게 해석이 안 되거든요. 도무지. 그러면서 또 보세요. 34절. 이제 이 사람이 말합니다.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 나를 봐라, 나를. 나의 변화된 모습을 봐라.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봤는데 지금 밝게 보지 않느냐. 나를 보고도 니들이 안 믿냐, 이 얘기죠. 그랬더니 34절. 그들은 바리새인이죠.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네가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서 태어나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면서 내쫓아버린 거예요. 화가 난 거죠.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인생관, 종교관으로도 이게 지금 설명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이렇게 태어난 사람인데, 그렇죠?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막 짜증을 내버린 거예요. 네가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당시 바리새인의 관점에서조차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다시 9장 이제 앞에 3절로 가셔서 제자들의 질문이나 당시 바리새인의 관점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예수님 하십니다. 3절. 요한복음 9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3절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자들조차도 바리새인들조차도 뭐 유대교라고 별다를 줄 아셨습니까? 고대 몰타 사람들 미개인하고 똑같아. 사고방식은. 누구 죄입니까? 이자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알고 그렇게 물었으면은 사실 이 사람의 부모를 지금 탓할라 하는 거고, 모르고 물었으면은 제자들조차도 요때까지만 해도 뭔가 이 윤회를 믿었어요. 이상하지요? 예.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관점을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에는 이 사람은 저주받았어. 전적으로 죄 가운데 태어났거든. 지가 죄를 졌든 부모가 죄를 졌건 죄의 결과로 이 사람은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태어난 거야.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아니다. 아니야.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도 죄를 진 게 아니야. 다만 이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려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전혀 다르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원인과는 무관한 결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고대 몰타 사람들처럼 아니면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현대 기독교 무당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대부분 뭐 다른 종교나 다른 교회에 있다가 사이좋게 열심히 있다가 내가 이제 복음을 듣고 진리를 알고 혹은 킹제임스 성경 알고 내가 좀 소망침례교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했을 때 뭐 그러냐고 잘 되길 바란다고 이렇게 빠이빠이 하고 보내주는 사람보다도 뭔가 약간 불편하게 계속 전화가 와. 별일 없냐고. 교회 옮기더만 별일 없냐고. 기독교 무당들이거든요. 기독교 무당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자들마저도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볼 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인과응보적으로. 이 사람이든 이 사람의 부모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태어났을 거라고. 그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의 모습이었고, 오늘 사도행전 28장에 미개한 사람들, 바바리인이라고 불리던 고대 몰타 사람들의 시각이었고,
유대인이건 그리스인이건 이방인이건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그러한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보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럴 때 오늘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니다.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유로만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 게 아니다. 기독교 무당적 관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같으면 이제 질문을 바꾸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냥 이런 사람이 있구나. 지나가면 되죠. 굳이 제자들이 주님, 선생님, 이자가 이렇게 태어난 거는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럴 게 있습니까? 그냥 이런 사람이 있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원인 때문에 그런 결과가 반드시 일어난다.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바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돼요. 자, 오늘 이제 사도행전 28장으로 가면은 다시. 자, 팩트는 뭡니까? 배가 좌초됐습니다. 백부장이 각자 헤엄쳐서 육지로 피신하라고 해서 다 각자 헤엄쳐서 멜리데라는 섬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우니까 불을 피워서 몸을 녹입니다. 나뭇가지를 불에다가 얹다가 그 속에 숨어있던 독사가 놀라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끝. 이게 기자적 관점이죠. 냉철하게. 끝. 거기까지. 근데 기독교 무당의 관점은 거기다가 이 사람은 범죄자고 살인자야. 왜? 다행히 바다에서는 피신했는지 모르지만 정의의 여신이 이 자를 그냥 두질 않노. 이게 무당의 관점입니다. 무당의 관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이 멜리데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는데, 바울이 아마 좀 몸에 질병, 고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 누가 주치의를 늘 데리고 다녔잖아요. 못 고쳤어요, 평생을. 근데 사도 바울이 겪은 어려움 중에 몸에 질병이 있었는데, 그 몸의 질병의 이유가 바울의 어떤 범죄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겪은 어려움의 이유 중에는 그 이유가 인과응보가 아니라 이 원인이 하늘에서 그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12장 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7절 우리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 계시들 시작.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많이 아팠어요, 바울이. 그래서 의사 누가 주치의가 늘 따라다녔는데 3번을 간구했습니다. 좀 고쳐주시라고. 남의 병은 고쳤던 바울이 자기 병은 못 고쳤어요. 응답이 왔습니다. 야, 됐다. 응답이 왔는데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무슨 말이에요? 됐네 이 사람아. 그냥 그대로 살게. 그게 응답이었어요. 그럼 뭐가 바울의 멜리데 사람들이 볼 때 엄청난 숨겨놓은 죄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짓거리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이런 육체의 가시 어떤 질병이 있었던 게 아니라 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정말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셨거든요. 계시.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미스테리. 에베소서에도 보고 골로새서에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로 시크릿, 비밀로 감춰두셨던 그러한 신비를 바울에게 계시하셨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에 보시면 우리가 믿는 은혜의 복음을 바울에게 계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가 차고 넘쳐 사도 바울은. 어쨌든 바울도 인간인지라,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예루살렘 갈 때 그 예루살렘 가는 거 주님 뜻이 아니었거든요. 근데도 고집 피우고 갔지요. 바울도 인간인지라 계시가 이렇게 넘치고 막 성경을 14권, 15권을 기록해야 되는데 시체말로 가다가 바울 삑살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장치로, 인간적 관점으로 보면 약간 주님도 약간 좀 뭔가 불안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계시가 차고 넘치는데 바울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가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장치로 몸의 가시, 육체의 가시, 어떤 고질병, 질병을 달고 살면서 뭔가 그 마음을 겸손하게 만든 그러한 장치를 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얼마만큼 고대 몰타 사람들이나 아니면 아까 요한복음 9장의 바리새인들이나 현대 기독교 무당과 같은 사고방식이 얼마만큼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오늘 인정을 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흔히 주변에서 보는 나쁜 일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려는 시도는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막 공식처럼 인과응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고질병은 그가 뭔가 나쁜 짓을 해서 그런 평생을 질병을 달고 산 게 아니라 계시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안전하게 정말 안전장치로, 타락하고 교만해지면 안 되니까 안전장치로 그에게 그러한 질병을 주신 것이요. 나쁜 일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려 할 때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럼 아까 한 10년 동안 어느 이제 종교라고 합시다. 열심히 이제 충성 봉사를 하다가 내가 진리를 알고 킹제임스 성경 알고 교회를 옮겨 빠이빠이 하고 왔어. 기분 좋게 헤어져 왔어. 근데 계속 전화가 와. 괜찮냐고, 별일 없냐고. 이게 기독교 무당들이에요. 기독교 무당들. 자꾸 원인 결과를 찾으려고 하지요. 나의 인생관,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오늘 사도행전 28장의 고대 몰타 섬의 그 미개한 사람들의 시각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요새는 굉장히 좀 주의해가며 제가 운전을 해요. 근데 이제 지금보다 더 막 급하게 다닐 때는 가끔 어디 꼬라박고 남의 차 뒤에 건들고 막 그런 일도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가끔 그런 일이 있죠. 접촉사고나 안전사고도 날 수 있죠. 지난주 그런 일이 있어도 이제 교회 와서 함부로 말 안 하겠죠. 목사들은 그런 일이 있어. 그러면 뭐라 그래? 뒤에 가서 아이고 거봐, 목사가 접촉사고가 났어. 팩트와 기자적 관점으로, 팩트와 무당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린 모르는 거예요. 바울의 질병을 어떻게 무당적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냐고요. 얼마나 많은 현대인뿐만 아니라 크리스천들이 무당의 시각으로 인생을 사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좋죠. 이제 아들아 이리 와봐라. 네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 아니면 너는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무당들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다. 인생을 바라볼 때. 그렇죠. 그냥 불교식 인과응보를 찾게 되고 멜리테 사람처럼 그러한 관점으로 다른 사람 자신의 일을 해석하게 되고 그러면 안 되죠. 나의 시각이 기독교 무당의 관점은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의 시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들의 시각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새는 좀 잦아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책 관심도 없어요. 제목만 무슨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그런 거 있죠. 한국 기독교에. 조상의 업보를 말하기도 하고 한국 교회에 정말 기독교 무당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디서 본 거는 있거든요. 뭐 아버지의 죄를 뭐 3, 4대까지 뭐 해주고 뭐 아버지가 잘하면은 그 후손 3, 4대까지 복을 주고 이런 거 보셨죠? 예.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그것들에게 5절 6절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시작. 예, 한국 기독교인들이 십계명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고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요런 것 때문에 그래요. 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래서 막 한국 크리스찬들이 민감한 게 뭐예요? 제사 지낼 때 절하냐 안 너무 민감해. 막 성경의 진리가 그것만 있는 것 같아. 제사 지낼 때 절하냐 절하지 않느냐. 무용담처럼 말하죠. 명절 때 집에 갔는데 다 절하는데 나는 정말 뻣뻣하게 서 있었다고. 서 있을 거면 거기 왜 가? 왜 그러냐 하면은 절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면은 아버지의 불법을 자식들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어떤 가계의 저주가, 우상숭배는 저주가 흐른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딘가는 있는 말이지요. 자, 그런데 이 구절을 읽을 때는 출애굽기 20장 2절을 먼저 읽어야 돼요. 2절 저랑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라. 자, 이 십계명은 지금 주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이집트 속박의 땅, 노예살이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조상님 중에 혹시 이집트에서 오신 이민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있는 대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을 나눌 줄 알고 은혜의 복음과 왕국 복음을 나눌 줄 알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과 교회에다가 주신 말씀을 나눌 줄 알고 모세를 통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를 나눌 줄 알고 사도 바울을 통한 그 계시의 신비를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어디서 본 거는 있어가지고 앞뒤 문맥 다 잘라버리고 야 제사상에서 절하면은 자식들 3, 4대까지 그 우상숭배의 저주가 임한다더라. 기독교 무당들이 하는 소리죠. 2절을 읽어야죠.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조상 중에 잘 보세요. 혹시 이집트에서 이민 오신 분들이 있으면 이거 적용해요. 오케이. 그러나 아니면 전혀 나눠야죠. 이 말씀은 십계명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걸 막 갖다가 니들이 이렇게 안 되는 게 옛날 일제 강점기에 그럼 우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안 해서 그게 아니라 그때 하도 우상숭배를 많이 해서 니들이 이렇게 살아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산다. 그러면서 딱 출애굽기 20장 펴서 이렇게 가게의 저주가 흐르고 기독교 무당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신명기 14장 봅시다. 신명기 14장. 신명기 14장 18절. 앞뒤 문맥 자르고 구약과 신약 나누지 않으면은요 무시무시한 말씀들 많아요. 제가 읽을게요.
신명기. 죄송합니다. 열을 내다 보니까 민자와 신자도 구분을 못하네. 민수기 14장. 그냥 알아들으셔야지 그래도. 민수기 14장 18절 제가 봅니다. 민수기 14장 18절. 주는 오래 참고 긍휼이 커서 불법과 범법을 용서하되 결코 죄 있는 자를 무죄로 만들지는 아니하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며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와,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왜? 구약과 신약을 바르게 나누어서 설교하는 교회에 참여하는 걸 감사하셔야 돼요. 나누지 않으면 지금 이 민수기 14장 가지고 오늘 다 죽는 거예요. 왜?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일제 강점기 때 여러분 할아버지들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그럼 아까 말씀드린 우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안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러고 사는가?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 우상 숭배를 해왔기 때문에 땅속을 파보시고 헛간을 보시면 거기에 할아버지가 숭배하던 우상이 있기 때문에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겁니다. 근거 구절 민수기 14장. 기독교 무당들도 다 성경 가지고 해먹는 거예요. 해결 방법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눠야지요. 바르게 나눠야 됩니다. 그럼 그 아까 요한복음 9장의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보는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관점이 왜 그랬어요? 그들도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가지고 그렇게만 인생을 바라보는 거죠. 설사 조상 중에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해서 민수기 14장 말씀대로 그 조상의 불법이 우상 숭배가 후손들 3, 4대까지 이르는 저주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선포되어 있는데, 그러한 저주가 임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갖고 사는 성도들은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면은 맨날 이 구약의 저주, 가게 흐르는 저주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안심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지요. 저주 때문에 벌벌벌 떠는 사람, 우리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옛날 어르신 중에 무당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산다, 그런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믿음 아래 있다는 게 아니라 여전히 아직 율법의 행위 속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가 구속된 겁니다. 해방된 겁니다. 누가 구약을 가지고 와서 우상 숭배하면은 자손들 3, 4대까지 그 저주가 임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선포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은 율법의 저주 따위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지지하고 지켜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않는 현대 기독교 무당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오늘 사도행전 28장에 고대 몰타 사람, 멜리데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뭇가지를 불에다가 얹는데 독사가 물었어요. 여기까지 팩트지요? 그럼 이제 멜리데 사람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겠죠. 왜? 바울이 탱탱 몸이 부어오르거나 곧 쓰러져 죽을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져.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생각을 바꿔. 체인지 마인드에 이번에는. 그가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 와, 이게 살인자인 줄 알았더니 신이구나. 이렇게 막 살인자에서 갑자기 신으로 바뀔 수 있는 이게 이제 무당들이 하는 짓이에요. 막 왔다 갔다 하죠. 정신없어요. 정신없어요. 쉽게 생각을 바꾸는 거는 좋은 일이지만 체인지 마인드 하는 건 좋은 거지만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무당 말을 따르면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양복 입은 넥타이 맨 무당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았어요. 탱탱 부어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사도의 표적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고 새 언어들을 말하며 오늘날 많은 은사주의자들이 여기까지는 따라해요. 마귀들을 내쫓고 새 언어들을 말하며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뱀들을 집에 올리고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렇죠? 한국의 은사주의자들은 마귀들을 내쫓고 새 언어들을 방언을 말하는데 뱀들을 집어 올리고 사도행전 28장에 바울처럼 독사에 물려도 살아남는 사람 없고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런 경우가 없지요. 이때까지만 해도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도의 표적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의 표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소문이 나서 그 섬의 우두머리 포볼리오라는 집에 가서 중병에 알아 누워 있는 그의 아버지를 고칩니다. 기도해서 그를 안수하여 고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도의 표적으로서 힐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힐링. 또 다른 사람들, 그 섬에 있었던 9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들도 치유를 받습니다. 여전히 이때까지 사도의 표적으로서 힐링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치유의 능력이. 자, 그런데 로마로 가서 2년쯤 지나고 로마에서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 내용에 보면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쓰면서 그가 병들어서 거의 죽을 뻔했다 살아났다 그렇게 씁니다. 빌립보서 2장에. 사도의 표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의 9절에 힐링이라는 힐이라는 단어를 끝으로 이제 바울에게서조차 사도의 표적은 사라지는 거죠. 아까 고린도서 12장에서 보셨듯이 남의 병은 고쳤던 바울이 자기 병은 못 고쳤거든요. 자, 이 사건을 끝으로 이제는 더 이상 사도의 표적이 바울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 마귀 내쫓고 방언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성경 펴서 마가복음 16장 펴서 그 다음 줄을 읽어주세요. 독사에 물려봤냐. 실제로 예전에 그 미국의 어느 은사주의 목사가 한국 목사들하고는 달리 실제로 그 구절을 물었어요.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집회 중에서 독사를 가져다가 자기는 마가복음 16장을 믿는데 독사에 있는 그 바구니에다 손을 집어넣었어요. 목사가. 그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표적이든 기적이든 성령의 선물이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따라 일하십니다. 사람의 선택과 고집대로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의 선물들로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바울에게 일어난 일은 바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자꾸 기독교 무당처럼 해석하면 안 되겠죠? 자, 오늘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위대한 여정 가운데 주 하나님께서는 사도의 표적으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로마로 서유럽으로 전파되었습니다. 고대 몰타 사람들, 멜리데 사람들의 종교적 관점은 여전히 작동을 합니다. 기독교 무당의 관점으로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게 아닌가, 아니면 정말 철저하게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으로 냉철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는지를 생각하고 정말 분별하고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야 섣부른 성경 끼고 예배당 다닌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관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독교 무당 같은 불교적인 인과응보적 사고방식으로 삶을 판단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주는 믿음으로 냉철하고 정말 바르게 분별하고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